제가 나온 총신 신대원은 그 강의실 뒤에 기도굴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현재도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그 기도굴에서 기도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점심 식권을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도사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 기도 소리를 들은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 기도굴 앞에 문 앞에 식권을 붙여놓곤 했습니다. 이것을 보거나 듣게 되면 이 문화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문 앞에 붙여진 식권은 그냥 한 끼 식사를 넘어 총신 공동체가 지체들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진 흔적이었기 때문이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한 웨슬리가 살았던 생가의 방에 가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의 방 안에는 성경책이 얹혀져 있는 작은 책상 하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방석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릎을 꿇는 자국이 선명하게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웨슬리는 지금까지도 그의 삶을 통해서 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저마다 삶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흔적, 그리고 그 기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남기는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흔적은 누군가에게는 기억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동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누구를 향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경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삶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물들어갈수록 우리의 흔적은 더 분명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 또한 자신에게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곧 자신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스라엘 곧 야곱은 지금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한 상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비슷한 또 창세기 다른 곳에 나타나고 있죠. 바로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삭과 야곱은 마치 동일하게 기사가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점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육신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상태를 보여주지만 다른 한 사람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도리어 밝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후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 곧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7절 말씀에서 요셉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얹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오른손은 차남인 에브라임을 향했던 것이죠. 요셉의 눈에 보기에는 손이 바뀌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다시 교정해서 얹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 성경 안에서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은 보통 축복과 또한 권위를 상징하는 손으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는 행위는 그가 가문의 대표로서 특별한 축복과 권리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야곱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그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이것이 야곱이 눈이 어두워 실수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의도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려는 요셉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은 단호하게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걱정과 당혹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눈이 어두워져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의도적인 행동이었음을 지금 1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통찰을 따라 지금 축복을 집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 행동은 인간적인 기대와 사회적 관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나 서열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작은 자를 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눈은 나이로 인해 육체적으로는 어두워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밝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육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처럼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는 15절에서 요셉을 위하여 두 손자에게 축복하죠. 여기서 요셉을 위하여 라고 쓰여진 이유는 두 몫을 받는 장자의 축복이 지금 야곱의 자손 중에 요셉에게로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흘려보냈죠. 이삭도 야곱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도 자신의 자손인 요셉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주어입니다. 주어.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믿고 의지해온 하나님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넘어 자기의 자손과 후대에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전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단순히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신앙의 길을 통해 이어져 온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위에 우리도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이며 그분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부터 흘러오는 언약의 자손들임을 분명히 확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확신 안에 있을 때,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복을 유통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구약에서부터 흘러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백성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다음 세대가 그 언약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끝나기까지 야곱의 생도 맞춰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생이 언제 맞춰졌느냐?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나서 그의 생이 마감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도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충실하게 전해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어는 무엇입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앞에 나오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거기서 이 섬기던이라는 이 단어와 연속성상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함께 걷다, 함께 행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의 삶을 걸었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조상들이 신앙을 이어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야곱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야곱은 뒤에서 이렇게 기르신, 곧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끄셨고 그의 삶을 보호하셨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야곱 또한 출생부터 지금까지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동일한 분이셨음을 지금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 곧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자신과 함께하며 앞으로도 자신의 자손들에게 계속됨을 확신시키고 이 믿음을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있다면 과거의 은혜에 젖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 거예요. 오늘 것이 아닙니다. 어제 것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오늘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새롭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입니다. 이 구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는 어디에 있냐면 건지신이라는 이 단어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단어가 있어요. 우리 강도사님께서 요즘 주일 저녁마다 룻기서를 하잖아요. 그 룻기서를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건지신이라는 이 단어에 쓰여졌어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분사 형태로 쓰여졌기에 구하신, 속량하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사 형태가 아니라 명사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속량자,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악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서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구속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경험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 주신 분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엘의 의미는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백한 모든 악으로부터 구속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바로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속량, 곧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고엘, 바로 구속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가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속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백을 넘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악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새로운 소망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속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참된 구속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잘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구속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우리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 성탄 예배 후에 뭘 나가야 돼요? 전도를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함께 전도에 힘쓰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사로 세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처럼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한 고 안수연 씨의 책 그 청년 바보 의사의 한 대목이에요. 헌혈을 해서 직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던 그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항상 남의 피를 뽑는 것이 내 일이지만 역시 굵은 바늘에 찔리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오늘은 Y에게 헌혈을 자원함으로써 여러 악종권과 싸우는 그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너무도 기뻤다. 나와 아무 상관은 없지만 한 어린 환자에게 생명을 정했다는 작은 경험이 그렇게 흐뭇할 수 없었다. 내 양팔에 남은 주사바늘 자국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Y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 양손에 있는 못자국이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상처난 손을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내가 죽음에 처한 너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내 생명을 주었다. 그의 못자국 난 손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이었을까. 헌혈을 통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못자국의 흔적을 그는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사라지지만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남아 그들의 삶을 이끌며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흔적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유산인 하나님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